오늘은 같이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을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행복해지고 감정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그 행복의 조건들이 다 자기를 향하고 자기 중심적인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가 정말 사랑을 했느냐, 왜냐면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으로 예 하나님 저는 마땅히 사랑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사랑을 하나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나는 그것이 옳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답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정답이신 분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정답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정답지를 보지도 않고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 크리스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갖다 주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물에 빠진 어린이들 자기 목숨 버려서 구해주고 물론 그런 분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커다란 희생은 진짜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을 가만히 보면 참 지긋지긋한 사랑이에요. 한번 다시 볼까요? 살짝만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는 거라는 거예요. 되게 멀리 있는 대상에게 한다기보다는 내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어떤 사랑의 형태의 모습은 우리가 아이를 대할 때 보통 아이는 이렇게 대해야 돼 하고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게 배운 것들도 있고 되게 그 무서운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 금쪽이 상담하는 그분도 맨날 오은영 그 박사님도 맨날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그 아이들 입장을 생각해서 맨날 그런 것처럼 근데 아이는 하기 쉬운데 사실 내 옆 사람 아이도 사실 어려워. 사다 보면 딸도 어렵고 사랑하는 남편한테도 너무 어렵고 사랑하는 부모 또 우리 형제 자매 또 같이 내 살을 가까이 맞대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기 너무너무 힘든 것이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마땅히 이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고린도 교회 저번에 한번 암송할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때 영지주의라는 이단 유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내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한쪽 편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편은 무슨 사람이 있었냐면 육신을 괴롭혀야 돼. 왜냐면 영과 합일되기 위해서 이 육신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밥도 안 먹어, 결혼도 안 해, 막 몸을 쳐, 맨날 기도해. 이렇게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바울이 그게 아니다. 육신을 대해야 되는 것, 육신을 어떻게 너희한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오늘 찬양을 할 때 한 가지 소원이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거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전을 굉장히 사모하고 예배를 굉장히 사모한 사람이라, 그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정말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 성전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과 그런 어떤 관념들이 굳어져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무너지면은 다 그냥 하나님이 싹 다 망하는 것처럼. 근데 분명히 다윗이 지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이 작은 집이 내 집이 될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보시면 이 큰 하늘을 지붕 삼아 있는데 이 작은 성전에 어떻게 내가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니? 하지만 너희가 나를 만나는 장소일 뿐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초점이 다른 어떤 사랑으로, 이 성전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굳어지고, 이 성전에서 막 뭔가를 크게 잘못하면은 막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나라도 이게 연결이 돼서, 옛날에 아기 때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강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올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올라가면 권사님들이 난리가 나요. 어디 감히 거기 올라가냐 막 이렇게. 그리고 이거 진짜 제가 있었던 실화인데, 저희 그 본당이 지하였고 3층 건물이었는데 4층 건물이었나? 근데 핸드폰이 안 터지는 거예요, 저희 지하 본당에서. 그럼 맨날 우리가 거기에서 찬양 연습도 하고 뭐 같이 팁 나눔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늦게 가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친구가 안 오면 친구 뭐 왜 전화를 하면 안 되는지.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던 시기였거든요. 저 중학교 때 막 생기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러면은 어른들이 있으면 어른들 핸드폰 빌려서 이제 가면 되는데, 어른들도 안 계시면 우리끼리 있으면은 찬양 연습할 때 전화기가 딱 한 대 있었어요, 교회에. 어디가 있냐면 강대상의 뒤에, 아세요? 그럼 다들 그러나, 강대상이 이렇게 큰 목강대상이 있었는데 그 뒤에 그 나무 의자 있죠. 진짜 앉기도 딱딱한 아픈 의자. 거기 한쪽에 그 전화기가 있었는데 9번 누르고 할 수 있는 거. 그거 전화를 이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어른들 없으니까 뭐 쓰면 모를 거야 하고 그걸 썼어. 근데 누가 전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우리가 다 무리가 썼어. 그 전화를 가서 야 왜 안 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 끝나고 딱 주일날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이 부르셨나? 하고 다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불렀나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막 우리를 혼내시는 거예요. 어디서 강대상에 있는 전화기를 쓰냐고.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어디서 목사님들도 거기를 신발로 안 올라가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었고, 지금도 아예 무시 못해요. 우리 사모님 얘기 들어보면, 우리 사모님은 옛날에 목사님한테 뭐 선물 같은 거, 이제 무슨 뭐 선생님 스승의 날 같은데 이렇게 뭐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면 가운데에 있는 권사님들이 그걸 사모님에게 탁 대면서 어디서 직접 주냐고, 전해서 줘야지.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물론 성전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옛날에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기들은, 여러분 요즘 포켓몬스터 빵이 다시 유행하는 거 아시나요? 그 포켓몬스터 빵에 뽀띠뽀띠 실이 있어요. 그
그 포켓몬 그 스티커, 그 스티커를 우리 교회 그 앞에다 붙이자는 거야, 우리 애기들. 내가 그래 붙여. 내가 그 붙이면 어때? 붙여. 니네가 좋다면 이거 내가 못 붙이게 해주겠어. 붙여. 다 붙여. 그 대신 내가 떼라 할 때 다 떼야 되네. 해서 다 붙이기로 이제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이런 신앙관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인 이유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대인은 더럽히는 것의 기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다든지 비닐이 없는 물고기를 먹는다든지 뭐 그런 행동들 있죠. 지금도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음식 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랄 푸드가 아니라 무슨 푸드라고 하더라고. 그래가 뭐죠? 코셔. 그죠? 코셔 맞아요? 코셔 푸드라고, 그 코셔 푸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몸에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근데 그 방법인데, 그 방법대로 먹지 않으면 몸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강도 맞아서 죽었는데,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대제사장이 보고 지나가고, 뭐 서기관이 보고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봤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성전을 모시는 유대인들의 법에는 그게 옳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법이 있어요, 성경에. 죽은 사람을 만지면 3일 동안인가 일주일인가 부정해져서 더럽혀져서 그 성전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그 법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한 행동, 영적인 행동, 이 정도면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라고 하고 있는 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성경에서 잘 보시고 점검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한번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이거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정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하면서 그 뒤에 나온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란 터에 두 집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 아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말고 다른 집에 지은 그 사람은 아예 망해. 어차피 걔는 아웃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란 터에 집을 짓는데, 한쪽은 금이나 은 같은 불로 타지 않은 걸로 지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계명과 그가 원하시는 보석 같은 일로 짓는 집을 얘기하고,
한 가지는 자신의 관념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쓸데없고 쓰잘데기 없는 그런 생각들로 가지고 있는 풀이나 지프로 나무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진짜가 가짜인가 나타날 공적, 그 사람의 행동의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건데 어떻게 하냐면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양쪽 다 불로 태우고 그럼 어떻게 돼? 한쪽 집은 금이나 은이니까 불로 태워도 멀쩡하겠죠. 또 한쪽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나와요. 15절에 엄청 무서운 말. 자신은 구원을 받을 거야. 근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나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주로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이거예요. 너희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불과 같은 데서 받는 삶이다. 예수님을 믿되 거짓된 삶. 그게 바로 헛된 것을 매달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자존심이나 그런 것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바로 불과 같은 데서 받은 것 같이 될 거야.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되 주님 앞에 상급이 하나도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거룩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나만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이웃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나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어쨌든 고백하는 자, 교회의 일원이 된 자는 예수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우해야 되고 대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은 나는 뭐 쟤가 저렇게 사니까 그래 쟤랑 나는 쟤 저렇게 살려고 해 나는 뭐 깨끗하게 살지 그 삶 자체가 벌써 집과 풀로 짓는 삶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쟤는 죽더라도 쟤가 더러워도 나는 깨끗해야 돼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쟤는 이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우리 옛날 교회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거의 다 그랬어요. 뭐 가족 버리더라도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 한다는 식으로 이제 아줌마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왜냐면 남편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교회 다니는 거 못 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야, 쟤 떨어지니까 쟤 놔두고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넘어지고 뒹굴면 거기 옆에 있어줘야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랑 같이 거기서 뒹굴라는 건 아니에요. 같이 넘어져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준다는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려가지고 다들 그런 병 정말 그런 슬로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슬픔을 겪었을지 분명히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많이 꺼내신 분들은 하나님한테 혼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가족의 한해 연연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를 품고 가자는 게 당연히 교회의 어떤 상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감성 끝나시고 이 10절부터 15절
이 말이 어려우시면 뭐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시면서 자신의 삶이 어떤 것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린도후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되어 있었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이전의 인연들을 막 싹 다 끊어버리고 막 그러는 거는 이제 아닌데 자신이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소유주가 누군지 바뀌었는지를 이제 구분을 못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소유주가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 근데요 이게 진짜 제가 애기들 가르쳐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럼 그 전엔 누구 거였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보통 자기 거 했어라고 생각해요. 내 거예요. 내 건데 주님 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마귀 거였죠. 우린 죄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뭐 흙과 백의 논리를 저는 절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 로마서에 계속 나와 있잖아요. 너는 죽음의 자녀였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옮겨진 거야.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것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멸망할 것들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죄의 열매로 맺힐 것들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사랑했으니까. 그렇다고 나만 사랑한다고 해서 잘 되는 일들이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았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좋은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끊임없이 잡고 싶지만 잡아지지 않는 어떤 문제들, 건강들, 어떤 행복들, 물질적인 거나 인간관계적인 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 모든 시각이 내 시각에서 주님 시각으로 돌려지고 그것을 주님의 편으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니까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구나. 회개해야지. 이게 주님의 눈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만 계속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정말 끝도 없이 끝도 없이 자기 편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담해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저랬나. 근데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면 왜 안 들겠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이제 탈피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새 포도주가 되면 새 부대에 담아라.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너 그 부대는 터져버려. 이게 뭐냐면 새 법이 너한테 들어갈 때 부대도 바뀌어야 돼. 네 심령의 그런 어떤 썩을 사고와 생각도 버리고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부대가 터져버리고 왜 터지냐면 이기지 못해서. 평생 자기만 생각하던 어떤 가치관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다못해 다른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도 그 종교에 귀하할 때 머리 밀고 옷 갈아입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구슬 받거나 뭐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 물론 잘못된 행위지만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이제 자기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이 전 삶은 살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그 개신교랑 그다음에 카톨릭이랑 개신교는요 이상할지만으로도 지금 있는 삶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끼기를 원해요. 진짜
진짜 심각.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카톨릭은 술도 먹고요, 담배도 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근데 그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팔고 가서 이러라는 것이 아닌데, 술 먹는 것도 굉장히 타협을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술이 뭐 정확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삶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모양. 뭐 술, 담배 피우면 우리 아이니도 나한테 물어보는, 엄마 술 먹으면 지옥 가나? 그랬더니 그러는 거니까 안 갈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요, 솔직하게. 근데 되게 맛없을걸? 그래서 할아버지 봐봐, 술 먹어서 엄청 맨날 아프다고 하잖아. 내가 그러면은 맞아, 엄마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 그랬더니 그렇진 않은데 뭐지, 입속에 완전 엄청 더러운 것들이 생길걸? 막 그 사진 보여주고 그런 단순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모습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파트 절을 오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하면 3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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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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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우리 16절 3번 할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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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6절 17절 3번 하겠습니다. 같이 해요. 영은서 집사님 잘할 것 같은데 언제든지 환영하지. 우리 16, 17, 3번 할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마지막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우리 고린도후서 할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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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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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린도후서를 같이 암송 준비하다가 제가 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이 찬양을 고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갔음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삶이 어려움에만 처하는 것 같고 내 삶이 어떤 나아지는 것이 없이 겨우겨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느낌이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면은 누가 쳐서 억지로 걸어가는 느낌이 드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요.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리스도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는 시간이시고 우리가 또 순례자로 천국 문에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그냥 프리패스로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겠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자라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넉넉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주님은 꼭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지같이 빌기만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결과를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내가 잘해서 너도 잘 됐지? 이거 봐! 이렇게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어떨지라도 그 중간에 너가 나를 정말 바라보니? 그거를 위해서 이 시간이 지나가시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계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그런 기사나 그 리플 같은 거 보면은 하나님 진짜 치졸하다 그런 식으로 되게 자기만 믿으라고 하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해봤자 안 되는데 뭐 그러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엄청난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믿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분.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누가 나를 뒤에서 치더라도 내 앞에 있는 내 자녀를 지키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만 믿어라는 그런 치졸한 얘기가 아니라 그 과정, 그 어떤 결과물까지 가는 이런 인생의 어떤 종착지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힘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간구하고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또 찬양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또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가까워지고 이런 엄청난 비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됐더라. 하나님 믿었더니 치료받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유치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진짜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녔더니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교회를 다녔다가 또 못 다녔더니 또 좀 찝찝해서 다녀야 될 것 같고, 또 다녔더니 또 지루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을 오래 알아가는 것도 사실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자녀랑 이렇게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진짜 힘든데, 남편이랑도 그러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짧은 시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끝까지 알아가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예요. 새 것이 된다는 삶. 한 방에 뿅이 아니다. 우리 오늘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이제 두 번째 후서 5장 17절까지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6은 이거예요. 네,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은 이렇게 세 절을 암송하면서 보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까요? 네.